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5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밤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모든 그런 일들이 참으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바로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바로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그런 바로 방향으로 갈 때 또 우리 앞에 큰 그런 바로 막힘이 있을 때 그 막힘을 참으로 그 막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들 때가 많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떤 사람을 도우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는,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는 이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46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라고 이렇게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도울 힘이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울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은 이 참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바로 힘을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방백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임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는 것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다윗에게 많은 그런 바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바로 사람은 바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가 되어지는 바로 뭐냐면은 목동 소년이었던 바로 뭐냐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수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은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참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발견되는 바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약에 저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의 또 참으로 그 아들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참으로 그 요셉의 참으로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또 여러분, 유다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면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또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그런 바로 참으로 인생이 되어졌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삭이 있고 또 야곱이 있고 또 참으로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참으로 어떤 참으로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결같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람을 의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도울 수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울 수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장애물이 만나고 인생에 막힘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합독했습니다마는 여기 참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받았느냐,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그 유다 나라에서 왔던 그런 바로 사촌 동생 하나야가 참으로 그 유다의 소식들을 전해줬어요. 예루살렘의 성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바로 그 곤란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로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술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조목조목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바로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참으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유다나라를 참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유다나라와 그 연합군들과는 바로 뭐냐면 수적으로도 상대가 안 됐고 또 무기적으로도 참으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울 만한 그런 바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한 행동은 바로 뭐냐,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니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바로 모든 그런 바로 백성들이 참으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도울 수 없는 그런 바로 힘을 참으로 도울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참으로 병을 고침받고 또 생명의 수한을 15년을 연장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은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야고보처럼 이제 참으로 이렇게 사형을 당할 그런 중요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바로 성도들이, 몇 명의 여자들의 성도들이 마리아 요한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바로 그 참으로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주시고 잠자고 있는 그런 바로 베드로를 참으로 깨우고 그를 묶고 있는 바로 쇠사슬을 끌어주고 그리고 엉문을 열어서 바로 그 기도하는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바로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나만 믿어라 이렇게 참으로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과 야이로가 참으로 병들어 죽게 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일들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됐습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이렇게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저모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자기의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고치지 못했던 많은 돈을 들여서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버리는 역사. 그러다 보니 지체가
그 야이로의 가족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아멘 하고 갔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귀로만 들었던 바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눈으로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막 통곡조례가 바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그 죽은 그런 바로 야이로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말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했을 때 그 죽은 그런 바로 야이로의 딸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는 힘없는 그런 바로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정말로 참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피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들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파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16장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참으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다윗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늘 평상시에 지켜본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간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봤단 말입니다. 살펴보니까는 바로 보세요. 시편 78편 70절과 7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한 다윗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을 부은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름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되 왕의 양에 우리에서 취하여 전량을 지키는 중에 우리에서 취하시며 또 참으로 이렇게 능을 지키는 중에 그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이 도움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을 살펴본 거예요. 흔히 우리 말로 그냥 참으로 이렇게 좀 심한 말로 싸가지가 있는지 싸가지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야. 싸가지가 있는지. 근데 싸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데 책임감 있게 그 아버지의 양이 참으로 그 곰이 물고 가면은 또 사자가 물고 가면 그 참으로 사자 입에서 또 곰의 발톱에서 그 아버지의 양이 한 마리도 충나지 않도록 지키는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맡겨놔도 저가 맡겨준 양무리들을 잘 기르는 것처럼 내 백성들을 참으로 잘 기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잘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받을 때 싸가지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내가 저 좋은 그런 사람과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짐승들을 남겨둔 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놔야이다.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이 참으로 수양의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순종을 원하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또 한번 보세요. 싸가지가 없는 일. 바로 아멜렉을 하나님께서 누가 이기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내가 붙여줄 때니까는 그 아멜렉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린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짐승 하나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줘서 승리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겠습니다. 근데 뭐요? 엉뚱하게 그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로 된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바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런 바로 뭐냐면 평상시에 이런 엉뚱한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잘 보세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그를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하나?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택하셨습니까? 싸가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바로 팥죽한 그릇에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파는 싸가지 없는 짓을 하니까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저 인생은 내가 도와주겠구나. 정말로 저 가정은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하나님이 살펴보신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싹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도 살펴보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의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끝까지 기도, 참으로 다니엘은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인데 끝까지 거라고 생각. 에라 참이나 자자, 테리나 보자.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참으로 언약을 참으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참으로 포로가 돼서 이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째로는 왕이 돕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를 돕는 일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죠.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참으로 살피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왕이 해결의 길을
열어줍니다. 너 어째 얼굴이 수심이 있어?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정말로 길에 문제가 뭐냐? 왕의 통행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통행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가 문제인데 왕의 산림 감독에게 명령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이 유다 민족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진 것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나이다.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버지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바로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잘못해서 그렇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도우시는가? 첫째로는 도울 수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바로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셔요. 내가 정말로 저 가정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 도우셔서 오리오 왕이 그를 살피게 만들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서 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혹여나 내가 다 나를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